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모호한가? 모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모호하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모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막연하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애매한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어떤 일을, 어떤 제목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구해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결정해야 될지 주님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사건 하나에도 감이 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구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감이 딱 옵니다. 구체적으로 옵니다. 애매하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이 문제에 좀 간섭해 주시면 좋겠다.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애매하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자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사람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희선의 걸음을 정하시고 희선이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걸음을 정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셔요. 오늘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어디를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걸음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있다 오신 분 계시죠? 또 직장 끝나자마자 오신 분 계십니다. 이게 얼굴이 다릅니다. 집에 있다 오신 분은 이제 밥 든든 드시고 오셨고요. 직장 끝나고 오신 분은 빨랑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생각하십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집에서 왔든 직장에서 끝나고 왔든 우연히 온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내가 오늘 어디에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게 있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 있어서, 혹은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어떤 사역이 있어서, 혹은 내가 오늘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나를 이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오늘 어디 갈까라고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해도, 저도 지난 휴가 때 일본 가려고 했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일본에 가서 좀 시간 좀 보내고 오려고 했어요. 그것은 내 마음으로 계획한 거고요. 하지만 제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 교회에 이 제단에 나오신 게 우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리로 올 수 있도록 이끄셨다. 그래서 괜히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짜증나는 마음으로,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왔을지언정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겠다. 영어로 내가 너를 리딩,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바로 야곱의 후예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 야곱의 후예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다가 이분이 잠깐 길을 좀 잃었어요. 중간에 뭐 신천지로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다른 종교로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지 길을 잃은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저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지? 잠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끄집어내셔요.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셔요? 신천지보다 크십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중간에 뭐 남매 호랭교 뭐 이런 데로 가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녀는 중간에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나 신앙생활 안 할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나 이제 성경 안 볼래, 나 기도 안 할래, 냅둬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마귀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지난주 일날 아버지 품에 안 계셨던 정혜순 성도님. 제가 정혜순 성도님을 처음 만난 게 올 봄이었습니다. 그때 정혜순 성도님은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귀신을 봐요. 귀신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제 목양실에서는 귀신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려면 제 목양실에서 하십시오. 거긴 귀신 없어요. 20년 이상 그렇게 귀신을 섬겼어요. 무당을 섬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눈빛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근데 계속해서 귀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부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온몸에 암이 퍼지게 하신 겁니다. 의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4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혜순 성도님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내가 평생 귀신 섬기고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이거구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나 지옥 가기는 싫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들었던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언니 되시는 정혜경 권사님께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나 교회로 좀 바랬다 줘.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정혜경 권사님이 동생 되시는 정혜수 성도를 모시고 제 방으로 온 거죠. 천국 가고 싶다고. 이대로 죽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매주 얼굴이 달라집니다. 매주 얼굴이 달라집니다.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드는 것 물론이려니와 눈을 감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집니다. 전에는 귀신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는 천사를 봅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신보다 셉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어디로 튀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끄집어 오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근데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야곱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1절을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인가?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우물가에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묻죠. 당신들은 어디서 온 목자들이냐? 4절에 묻습니다. 그러자 4절에 이 목자들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란. 지금 야곱이 가려고 하는 도착지가 어딘데요? 하란입니다. 밧단 아람. 하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사니까 거기 지금 하란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냐면 바로 하란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다 온 거예요. 다 왔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생전 처음 가본 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가 넘습니다. 저 브엘세바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흔히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숙기 집사님이 인용하셨듯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밧단 아람까지 저기 위로 올라온 거예요. 800km로 가로질렀어. 그런데 얼마나 중간에 헤맬 게 많아요. 그런데 헤매지 않고 정확히 올 수 있었다. 하란까지 정확히 왔다. 여러분, 이것은 아론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목자들을 만났는데 이 목자들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필 바로 야곱이 가려고 했던 하란 출신의 목자들인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냐면 바로 야곱이 만나기를 원했던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자,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다. 들어봤다.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도시는 고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사람 많아요. 거기 사람 많이 살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반을 알되 얼마만큼 안다는 건가? 그냥 라반의 이름 정도만 들어봤다는 건가? 뭐 라반하고 그냥 통성명 정도만 나눴다는 건가? 아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라반의 딸을 알아요. 라반의 딸을 알아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 목자를 만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예, 이 라반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아, 평안하다. 그분 잘 지낸다. 또 그의 딸 라헬이 마침 지금 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오고 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에게 운명의 여인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갖다 바친 시간이 20년이 넘습니다. 한눈에 뿅간 바로 그 라헬, 그 아름다운 여인이 마침 양을 몰고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야곱이 가고 갔는데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말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목자들을 만납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대요. 외삼촌을 아느냐? 안돼요. 마침 또 그 둘째 딸 라헬이 오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냐고요. 동방 사람의 땅에 온 것도, 목자를 만난 것도, 또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알고 있는 것도, 또 라헬이 마침 또 오는 것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목자들이 우물에 왔던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우물에 언제 왔는가? 보통 이 양떼를 데리고 우물에 오는 때는 언제냐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목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고 돌아갑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뭐예요? 높은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가 지금 졌어요, 안 졌어요? 아직 한참 지금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어야 될 이때에 왜 벌써 우물가에 나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냐는 야곱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늘 평상시에도 일찍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가는 그런 대충 일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목자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해가 적어도 넘어갔을 시점에 그때 양떼를 데리고 와서 이 우물가에서 물을 먹였겠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목자들이 무슨 생각인지 좀 일찍 퇴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데리고 해가 아직 높은데도 우물가에 온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부인이 출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아파서 빨리 오라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오지간 이 목자들이 일찍 그 우물가로 평상시보다 빨리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오늘 제 말이 겁나게 빨라서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나?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야곱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다 우연이냐고요. 아니 집사님이 보통 7시에나 퇴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5시에 나를 만나죠? 이런 것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그냥 목자들이 아니라 라반을 잘 알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또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만나요. 라헬까지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보츠와나에서 남아공 케이프타운까지 돌아왔던 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츠와나에서 케이프타운까지의 거리가 1,500km입니다. 이 보츠와나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서만 더블백 같은 큰 짐 2개 들고 다시 이제 케이프타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보츠와나까지 갈 때는 팀들이 함께 가니까 그리고 남아공 리더가 있으니까 그분이 모든 걸 인솔하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보츠와나에서 케이프타운까지 돌아올 때는 저하고 아내랑 딸랑 둘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팀들하고. 아침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 터미널의 정류장에 선교사님이 저희를 바랬다 주셨어요. 이제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느냐. 일단 저희가 살던 곳에서 보츠와나 국경까지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몸을 실었던 버스는 시내버스니까 터미널까지는 일단 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 안이 어때요? 시커매요. 예, 시커매. 아직도 한참 낮인데 시커멓습니다.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거 눈밖에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시커멓습니다. 자리가 하나가 이제 나서 저하고 아내하고 자리를 앉았습니다. 이제 깝깝한 거예요.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터미널이잖아요.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터미널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백인이 올라탔습니다. 백인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백인이 자리를 두리번 하더니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이 거의 현지인 수준처럼 보츠와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터미널에 가야 되는데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른다. 터미널에 갔을 때에 이제 고민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츠와나 국경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언제 올 거냐 그걸 몰라요. 그냥 오면 타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버스들이 여러 대가 올 건데 그 버스들 중에 국경까지 가는 버스를 내가 어떻게 분별해낼 거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네가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백인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버스를 어떤 걸 타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버스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그냥 짐 내리자마자 바로 그 버스로 올라탔습니다. 예, 별로 놀랍지도 않죠. 마침 그 버스가 와 있는 것도 그리고 그 버스만 타면 된다고. 그래서 그 버스를 탔더니
국경까지 가는 버스가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버스에 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500km를 달려야 되는 겁니다. 꽤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갔습니다. 갔다가 그냥 곧장 버스로 와야 되는데 매점에 괜히 한번 들려봤습니다. 배도 고프니까. 근데 매점에서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비엔나 소세지 같은 게 하나 제 눈에 들어옵니다. 야,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이 소세지가 어찌 그리 맛있게 보이던지. 그래서 소세지 큼지막한 하나 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세지가 아니었습니다. 치즈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소세지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근데 이 소세지를 사고 계산을 하고 나머지 잔도를 받는 과정에 버스가 출발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츠와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티켓을 하면 내 자리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휴게실 잠깐 쓰면 마치 그냥 시내 버스처럼 우르르 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간다 싶으면. 그러니 제가 내렸던 그곳에 얼마나 많은 이 시커머신 흑인들이 탔는지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그냥 출발해 버린 겁니다.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이제 달려갔죠. 달려가서 겨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탔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탔는지를. 버스는 출발하려고 하지 저는 분명히 화장실 간다고 밖으로 나갔는데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 제 아내가 어땠겠습니까?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제 아내는 창창 밖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빠! 오빠! 제가 차창 끝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 출입구에.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흑인들이 다 웃는 거예요. 거기 있는 흑인들이. 전부 다 웃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웃겨서가 웃는 게 아닙니다. 보츠와나 말로 오빠는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오빠 이게 흑인 말로 이게 할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내가 저기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니 흑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웃긴 거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해는 다 뉘었고 아침부터 출발했던 버스는 이제 저녁 9시, 10시 다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숙소가 문제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잠을 자요? 깝깝할 노릇이죠. 분명히 국경에 가면 예수님의 간사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분이.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약속해도 안 지킨다고.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커다란 짐 그냥 바닥에 깔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디 숙소가 예약된 것도 아니고. 그때 여러분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신실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한 흑인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겁니다. 이제 보통 낯선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영어로 hello, how are you? 저녁이니까 good evening 뭐 이 정도? 그런데 이 흑인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했던 인사는 좀 달랐습니다. I am a Christian. Don't afraid. I am a Christian. 이거 첫 인사였어요. 그 말은 똑똑히 들리더라고요. 크리스찬? Are you Christian?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혹시 잠잘 곳이 필요하냐고. 그렇다고. 내 택시 타라고. 천사는 택시 드라이버였습니다. 이번에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까운 시내에 있는 숙소로 호텔로 바랬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호텔의 사장이 중국분이에요. 중국분인데 로비에 딱 들어가니까 이 중국 사장님이 로비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온 목사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러 왔다 그랬더니 이분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우리 방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딴 데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러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내 방 쓰라는 거예요. 자기 방. 자기는 그냥 로비 소파에서 잘 테니까 내 방 쓰라고. 그 보츠와나 그 호텔에 많은 방이 있지만 에어컨이 있는 방은 딱 그 사장님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도 쐬고 세탁기도 있으니까 빨래도 하고 그렇게 다음 날까지 푹 잤습니다. 그리고 국경으로 와서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려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터미널까지 어떻게 가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보내십니다. 시외버스를 어떻게 타지?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잠잘 곳을 어디 있으면 좋지?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아무 데나 한번 가보세요, 그냥. 진짜 아무 때나 가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주 짜릿짜릿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해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자 똑똑해 보이는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님, 기도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C.S. 루이스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를 원작했던 분인데 이 루이스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연의 일치라고 기도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런데 without prayer,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이야 우연이라는 것도 안 와. 기도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낫겠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여러분 잘 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딸이 사탕에 목에 걸려서 큰일 날 뻔하죠. 그런데 한 간호사, LP라고 하는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 딸이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그러자 이 부인이었던 레슬리 오트버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굉장히 우리가 행운이다. We are lucky.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LP가 했던 얘기가 있죠. 당신은 lucky, 운이 좋아서 오늘 딸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예약된 레스토랑은 다른 레스토랑인데 나는 오늘 거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레스토랑에 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 와서 남편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당신 딸에게 그런 일이 생겼고 내가 도와주게 된 거다. 기억나세요? 이 대사? 하나님은 이 영화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대사가 불편합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대사를 그냥 넘겨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그리로 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죠?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마트를 다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집사를 만났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운전을 하는데 혹은 일상생활을 지내는데 자꾸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생각날 일이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도 그냥 지나쳤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 닮은 사람을 만나게 해버리셔요. 그러면서까지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왜 그럴까요? 계획했던 것이 있었어요. 다 틀어졌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내가 팔자 때문인가 보다로 생각하겠지만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상당 부분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